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헬라어 성경에는 1절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애써 교훈을 해도 깨우침이 더디거나 없는 제자들에게 낙담하십니다. 제자들의 깨우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상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은 당혹스럽고 암담하기까지 한 그런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하지만 실망을 뒤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 뿌리기를 계속하십니다.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해야 할 일 2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먼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상하다, 용기를 잃다, 나빠지다, 나약해지다, 지치다, 태만하다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2가지 권면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2 권면이거나 명령 사이에 접속사로 and를 사용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보다는 그래서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마음에 더 쑥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도한 결과로 언제나 지치거나 나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처지처럼 들립니다. 앞서 9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 후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입니다. 귀신 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9장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상태가 18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인내가 제자들의 몫이 될 겁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기를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걷기라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과연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바라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는 삶이 그가 기도로 구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인데 그의 성품을 두 가지로 아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재판장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단수형으로 기록하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본다면 재판장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과부에 대한 송사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 보면 율법의 관점에서도 공의나 정의와는 절대 친하지 않은 재판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장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사람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모자라 냉장고에 두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과부인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부라는 사실 외에 소송 내용에 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남편의 죽음과도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끈질기게 처벌을 요구하는 과부의 모습에서 원한이 가지는 힘이 희망이 가지는 힘보다 클 수도 있겠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고 재판장이 계속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대치 상황이 꽤 길어지는 가운데 기싸움에서 재판장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과부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다가 못해 종국에는 진저리가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재판장에게 과부가 어느새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송사에서 과부의 편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과부를 떼어내려는 데 있다는 점이 참으로 모순 그 자체입니다. 재판장은 다분히 저 편한 대로 행하는 편의주의의 결정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과부는 소송에서 정의를 쟁취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귀찮아서 저 편해지자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재판장의 말에서 들을 내용이 뭐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가 한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핵심은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옆구리 찔려 절한 모습이 됐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는 도덕률을 만드신 분이고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부르짖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이 처벌을 원할 만한 대적자 원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종노릇하는 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탄에게 속아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인용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표면상의 원수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만일 깨닫고 뉘우친다면 사탄에게서 그들을 도적질한 게 되니 궁극적 대적자인 사탄을 처벌한 게 됩니다. 또한 종노릇하던 자들이 뉘우침 속에 있으니 그들 안에 사는 죄를 처벌한 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생명 있는 자로 사는 건 그가 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병에서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한 명이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선하게 대함으로 만일 그가 자신이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는 스스로가 택한 대로 사탄의 소굴에 머물게 될 겁니다. 처벌은 이미 행해졌지만 아직 세상의 삶이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처벌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처벌 방법은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진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걱정이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단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은 데서 오는 시험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에도 충성을 간직한 친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남아 있을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홍수 때에 방주에 탄 사람은 8사람 뿐이었습니다. 소돔에서 구함을 얻은 사람은 실상 롯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드리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가 없다 하더라도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기에 낙심할 틈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